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아주 잘 못 그리죠. 미술 쪽에는 영 빵입니다. 이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졸라맨을 그립니다. 몇 알밖에 없죠. 그림에는 영 소질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로 그림기를 했습니다. 바다를 그리고 물고기를 그리고 또 사람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잘 그린 그림은 반에 뒤쪽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이름을 또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6학년 정도까지 딱 한 번 그림을 게시판에 붙여진 적이 있습니다. 잘 못 그렸던 것이죠.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들을 보면 미술관이나 전시회장을 가보면 어떤 것은 그림의 의도를 전혀 찾지 못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림은 그림은 참 좋구나. 잘 그렸구나. 사실대로 그렸구나. 라고 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림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안내자, 큐레이터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림에 대한 소개도 하고 설명도 들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렸구나.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려는 것이 이렇구나 라고 이해가 갑니다. 이 생각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율법에 주신 이유도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채워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고 또 채워주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이 율법과는 거리가 있게 행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죄인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이죠.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세금을 거두고 또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의 마태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지냈던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 같은 사람, 또 같은 동족을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등한 멀리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0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꺼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잡수시면서 그들과 친구같이 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을 잘 범하지 않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되고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서도 안 됩니다. 주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 됩니다. 주일 날 일을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큰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같이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곧 무너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죠. 율법서인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언대로, 율법과 선지서가 예언하신 대로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부족해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그 연약함이 채워져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예언대로 바로 그들이 구약의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이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바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예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신 거죠.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죠.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완성되고 마침표가 된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율법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율법은 이루어진 거죠.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씀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았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봐도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도상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다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바로 죄인에게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죄인이 그 죄값을 양이나 소에게 전가한 후에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사를 합니다.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죠. 자기 대신 희생 제물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실패했을지라도, 또한 사탄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자주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괴로워하죠.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죄의식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다라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인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될 때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을 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후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탄이나 어떤 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행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 또한 작은 자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단위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까? 계명 중 작은 것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크고 작음을 자기 판단 기준 하에서 생각하여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버리며 큰 것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는 가르치는 것만 있지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는 행하며 가르쳤습니다. 행하며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큰 계명은 중요한 것이고 작은 계명은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큰 것도 작은 것을 나누며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을 버리려고 하죠. 오늘날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율법의 크고 작음을 나누면서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사가 이해가 되도록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계명처럼 중요한 것이 둘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로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든 계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잘 지키며 순종해야 하죠. 그런데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큰 계명만 지키고 작은 계명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을 잘 아셨고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아셨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근본 정신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왜 안식일에 고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 바로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일까요?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에 바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냐 하실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이시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절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바로 외향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바로 신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타하셨던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정신은 몰랐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근본 중심을 알아야 하는데 외형과 형식에 빠져서 중심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외형과 형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빠져버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하고 또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대로 말씀을 지키며 행하시며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서 천국의 큰 자로 믿음으로 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의는 옳고 올바름 이런 것들을 뜻하죠.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 또 종교적인 의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면서 의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소리를 내는 것이고 편안하게 좋은 거야 참견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은 올바른 것으로 불공평한 것은 공평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행위, 바로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심판하시고 멸시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바로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보다 내가 더 의인이니까 바로 자신들의 모습, 외형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이며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잘 지키는 행위로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여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로 바로 의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선한 사람이니까 옷줄 되려고 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원하시죠. 그들과 다른,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죠.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는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게 됩니다.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죠. 이 의로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또한 이 의로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담겨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지만 예수님이 가득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세울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고 율법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